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부터 학개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특징 중 하나가 시간별로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시면 1장 15절부터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나온 또 받은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0절 말씀에 세 번째 받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달 24일에, 그러니까 같은 날에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이 학개 선지자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가 받아서 전하고 하는 그 네 시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학개서를 살펴볼 때에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더 우리가 깊이 학개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한 달 뒤에 받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첫 번째 말씀이 증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 달,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약 한 달 정도 지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학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전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 한 달 사이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한 달 지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 한 달 기간 동안 그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생각이 2절,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3절 말씀을 잘 보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 당시 상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한 달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황폐해지기 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이전 성전,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은 정말 화려했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 그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시점이랑 비교해 보면 한 6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6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죠. 이 한 65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아마 그 옛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분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전과 지금 짓고 있는 성전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본 분들에게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짓지 말고 빨리 주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그 전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미 재료나 여러 가지 어떻게 지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었고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주변 산에 가서 주변의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짓고 있는 거니까 뭐 벌써 비교가 엄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으면서 아마 너무 보잘것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지어야 되나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한꺼번에 한 번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건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땅 모든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해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친히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성전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고 계속 하던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이 아직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향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하는 거죠.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지어질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늘, 땅, 바다, 육지가 진동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텐데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과 금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겉으로 화려한 것, 이런 것들에 연연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성전이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시거나 실망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건축 멈추지 말고 계속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학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이 요즘 시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는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게 될 텐데요. 그런데 좀 어수선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배인가 싶겠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유효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평강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삶,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면서 겉모습을 보고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자리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실 거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